교육학자들에게 공부를 잘하고 기억을 잘하는 법이 있느냐, 그런 학습법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정답은 집중하여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한 번 공부하면 10%, 두 번 공부하면 30%,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하면 90% 이상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의를 설교도 이제 강의처럼 설교하잖아요. 그냥 들으면 5% 기억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역 나눔 예배 때 오늘 받은 은혜를 나눕시다 하면 뭐 들었지? 오늘 들었는데도 뭐 들었지? 다시 주보를 펼쳐봐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독서하면 10%, 그걸 토론해보면 50%.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읽고 학습하고 이렇게 나가면 90% 이렇게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 잘 할 수 있는 기억 학습법은 내가 이거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듣고 학습하고 공부를 하면 더 잘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반복된 기적을 보여주신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요한복음 6장 이렇게 각각 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이 지나고 이 15장의 마지막에 또 칠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4천 명의 사람을 먹이시는 기적이 또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같은 문제, 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현장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14장의 오병이어의 체험을 경험해 놓고, 아니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을 떡을 자기들이 나누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학습이 안 된 것처럼,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부정적인 말로 예수님께 반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굉장히 부정적이죠. 이 앞에 보면은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과 믿음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복된 문제, 똑같이 믿음 없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반복된 경험 자체가 믿음을 자동적으로 성장시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기억은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화될 수 있지만 믿음은 단순한 반복만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대로 신앙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3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신앙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자랍니다. 세상에 있는 생명들도 세포 분열을 하고 자라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리 오래 놔둬도 죽은 물체이기 때문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 밖에 있는 작은 새싹들은 아무리 작아도 자라서 열매 맺고 꽃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기들 보면은, 어른들이 애들을 보면 오로로 까꿍하고 좋아하는데 왜 그래요? 매일 자라고 매일 꽃피고 매일 웃고 매일 먹고 그렇게 생각도 정서도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연수가 믿음 그 자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0년, 20년, 30년 그것 자체가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종함으로 내 믿음은 지금 자라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면은 성장할 것 같아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면 성장하고 성숙합니까?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는 지금도 이제 동창회, 성경학교 동창회, 그 옛날 고향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요. 이제 뭐 누구는 이렇게 됐고 누구는 이렇게 됐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90이 되는데 애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워하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감정이 있으니까 다 그런 거죠. 돈 쓰는 사람은 또 잘 쓰는 사람은 쓰고 베풀고 나이 들면 그저 성숙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퇴하신 권사님들 권사의 모임에서도 그 이야기 들어보면 똑같은 거예요, 옛날하고. 어떻게 하나가 변하지 않았는지 제가 뭐 거기서 어른들을 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 없으니까 그래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한때 유명한 사건 그 노인정에서 뭐 사이다에다가 농약을 집어넣어 가지고 놔두고 가버리고 막 농약 사건 일어나고 왜 그런 게 일어나요? 나이 먹으면 성장하고 성숙할 것 같지만 나이 자체가 신앙 연륜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력을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제자들이 정말로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15장에 바로 칠병이어의 기적이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그보다 더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떡을 나누어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그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모아온 사람이 그 제자들 자신이었습니다. 똑같은 광야, 똑같이 먹을 것, 똑같이 수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니더 부정적인 반응을 하였습니다. 이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구절구절마다 부정적인 것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이런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성장하다가도 그 성장이 똑똑똑 떨어져요. 여기 나무가 있는데 잘 좀 자라고 있죠. 근데 내가 성장하는 것 같아도 성장하는 현장에서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저 연한 가지들이 다 똑똑똑 떨어져 버려. 제자들이 그걸 벗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 상황도 비슷하고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능력도 변함이 없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은 제자들의 바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사업의 위기, 질병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 해결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 비슷한 문제. 그러면은 처음 그 문제를 접하는 것처럼 똑같이 절망하고 또 비관적이 되고 부정적인 시각과 마음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까? 작년 산상 기도에 올라갔을 때 첫 번째 시간에 유재명 목사님이 이런 말을 던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 여름에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건강하고 안녕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 100가지 문제가 사방에서 와도 다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어린아이 같으면 한 가지 문제만 와도 그 문제에 넘어지고 부정과 절망과 틀에 박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영의 세계는 반드시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작동하는 것이 영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자라야지 어떤 형태의 변형된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그대로 신앙의 제자들 혹시 그들이 우리 자신은 아닌가요? 그렇게 기도는 오래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걱정은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 걱정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알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그대로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계속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는 공고히 하려고 하면서 인간관계는 전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는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사용하기보다는 계산기를 먼저 드는 것이 우리지는 않습니까? 기적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다 남의 생각이고 남의 이야기고 내 생각은 전혀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는 그저 상식에 묶여 사는 인생은 아닙니까? 믿음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지는 않습니까? 감사는 알고 감사도 하지만 동시에 불평도 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분은 있지만 직분을 진짜 담는 아름다운 성품의 그릇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사셨는가?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100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좀 좋은 곳에 오시면 어때요? 로마의 황제의 아들쯤으로 오면 좀 더 멋지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나라, 가난한 시대, 가난한 집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상태, 좋은 사람들, 교육받고 좋은 시대, 과학시대, 물질시대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 그대로 신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좀 믿음이 좀 생깁니까? 근데 의심하지 않고 믿고 구하는 것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육신은 자라는데 그 속 사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속 사람의 인격과 감성과 성품이 자라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는 내 믿음이 자라날 때에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의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야 돼. 우리의 감성도 성장해야 돼. 내 속이 얼마나 좁은지 부부도 이렇게 오래 살아보면 이게 진짜 좁다. 조금만 받아주고 조금만 내가 한 발 양보하고 그럼 그걸로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매 성장하지 못하고 말 한마디나 눈빛 하나나 자세 하나 그대로인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 감정의 성숙, 인격의 성장. 여러분 힘들지만 성장해야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지고 환경이 변하고 부동산이 늘어난다고 행복할까요? 아니 진짜는 성장해야 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랍스터 안 먹어도 짜장면 한 그릇 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주고 받고 이야기하고 그게 재미고 행복이죠. 근데 그게 환경이 아니라 내 여기가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는 신앙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장하는 신앙입니다. 36절부터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니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성장하는 신앙, 그럼 무엇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짧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끊임없이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 자체도 율법을 되풀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너희를 40년 동안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망각은 불신앙을 낳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사를 기록하고 내 안에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도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저 밑에 우리 감사 사진 콘테스트 11개인가가 붙어 있는데 10년 지나면 잊어버릴걸요. 약해지고.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감사를 기억해야 돼. 전반기에 내가 뭘 감사한 게 있었지. 여러분 하나하나 찾아보면 감사가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도 기억해야죠.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내 부모가 얼마나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부모님 앞에 그냥 유약한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근데 그 부모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죠. 그래야 효도할 수 있는 거죠. 기억하지 못하면 효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년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푼 은혜는 돌에 기억하고 새기고 나에게 내가 받은 상처는 물에 기록하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거는 물에 기록해가지고 다 흘려보내버리고 꼴랑 하나 받은 상처 그거는 가슴에 돌에 새기고 평생을 가지고 가거든요. 얘는 그런 말들을 왜 했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은혜 베푼 거는 가슴에 돌에 새기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줬다, 이렇게 기억하는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신앙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억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좀 영화 다윗을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골리앗을 바라봤다면 다윗이 나갈 수 있었을까요? 안 되죠.
절대로 못 나가죠. 예.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자 굴에 던져지면 내가 어떻게 잡아 죽을까? 사자가 내 목을 콱 깨물면 어떡하나? 그런 걸 생각하고 묵상했다면 집에 돌아가가지고는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니, 이불 덮고 기도하면은 그게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는 생각이고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또 3번 그대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야 신앙의 믿음이 진짜 자라납니다. 자꾸 사람 바라보면 오히려 다운됩니다. 사람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다윗과 다니엘뿐만 아닙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는데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일부러 이야기한 것 자체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 그랬어이지 않을까요? 선포해버리는 것이죠. 나 여기 올라가면 죽는다. 그리고는 올라가서 돌아가셨어. 선포 안 하고 그냥 다른 데 가서 더 랍비처럼 잘 가르치고 침묵하고 지냈으면 무슨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3번째, 계산기 내려놓고 주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 이 4천의 문제, 이 4천 명을 먹여야 되는 문제. 제자들은 벌써 계산을 하기 시작했죠. 돈이 얼마 정도 필요하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야, 이거 돈 있어도 문제는 문제잖아요. 어디서 빵을 구할 것이냐, 누가 요리를 할 것이냐, 어느 체인점에 맡겨야 될 거냐. 이제 갔다가 또 이야기해가지고 빵 구워서 오는 시간이 또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도대체. 공장도 아니고. 이런저런 계산을 두들기면 내 손에서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두들기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에게 뭐가 있느냐? 내 손에 올려라. 물고기 2마리, 빵 한 7개 정도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려면 계산기 가지고 자꾸 두들기지 말고 정말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어떻습니까? 내 손에 올려놓고 계산하면 계산이 나옵니까? 자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이 붙잡아야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야죠. 남편도 자녀에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아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사업도 건강도 다 주님 손 안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올려드리고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 내 마음대로 계산기 두들기다가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이제 와서 4번째,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감사는 우리 신앙의 건강도를 이렇게 나타내는 바로미터고, 또 어떻게 보면 감사는 우리 신앙의 영양제, 성장하는 영양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불 감사를 했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아버지,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대죠. 항상 결과가 나와야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도 감사로 되지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예, 믿음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걸 감사해.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느냐? 감사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 자리도 감사하면서 나와 예배하는 거고. 이 신앙의 우리 어떤 척도이기도 하고 영양제이기도 한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계산기 들고 걱정했던 제자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염려 안 하고 감사함으로 그냥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느 권사님 보니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그래요.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이렇게 또 문제를 주십니까?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시련의 보따리에다가 이렇게 싸가지고 던져주시거든. 이걸 풀어내야 되니까. 또 이거 풀면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으니까. 하나님 또 뭘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이, 행동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문제를 푸는 첫 걸음이며 열쇠입니다. 다섯 번째, 순종해야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는 만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는 만큼 신앙은 자라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아는 것이 많아요. 이거를 저는 지식의 덫 혹은 알의 역설이라고나 할까요? 아는 만큼 내가 그만큼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덫이죠. 이 덫에 가장 많이 자빠지고 묶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사람으로, 설교하는 사람으로 또 있잖아. 설교하니까 난 그렇게 됐냐? 듣는 사람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서 이해해서 이 정도 안다. 그게 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인공지능은 모르는 게 없대요. 인공지능. 미토스 5는 미국에서 지금 전 세계에 어, 이렇게 인공지능 이렇게 수출 자체를 금지해 버렸어요. 이 미토스 5 가지고 해킹 못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무기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한 140, 50개 기업에 줬다가 들리는 말에는 뭐 중국이 그 미터스 5를 가지고 갔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이번에 챗GPT 5.6 소울인가 그걸 폐기를 시켰어요. 얘한테 문제를 주고 이렇게 어느 감옥에다가 쉽게 하면은 이거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명령을 줬는데 거기다가 자기 카피를 딱 넣어놓고 얘가 감옥에 나가가지고 다른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해킹을 해와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폐기했다 그러더라고요. 폐기하면 뭐 하겠어요? 인공지능이라는 그 자체가 그런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식으로 보면은 우리 인간이요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러나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 영혼입니다. 정말 스피릿을 가지고 사람들을 품으며 우리 행동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의 덫 아는 만큼 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믿음입니까? 순종하는 믿음입니까? 철저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떠나라 하니까 떠났고 구제하고 베푸는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의 취미가
맨날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쉴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오는 거예요. 와서 계속 섬기는 거예요. 나그네를 섬기라고 하니까. 그러다가 천사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겼다. 신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순종,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갔느냐? 네 아들, 네 독자 이삭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두말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바치는데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지고 칼을 들어가지고 막 내려 꽂을 때 누가 가장 긴장했다고요? 옆에 와 있던 천사가 들들들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잘못 잡아가지고 안 붙잡고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안 부르면 아브라함 진짜 이삭을 죽일 것 같으니까 바칠 그때에 아브라함의 팔을 붙들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 작품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렘브란트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도 순종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였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께서 좀 힘들고 어려운 교회에 그냥 위로하고 끝내면 좋은데 거기다가 대고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연륜이 예수님보다 길지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성경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보다도 성경 공부를 많이 한 것 같고 책도 많이 읽고 또 유튜브 이런 데서 얼마나 좋은 비평가들의 말 이런 것들 개혁적인 말들을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식은 있지만 얼마나 순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한 만큼 자라납니다. 지난번에 오늘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도도 선교도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봉사도 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 근데 이 순종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지만 이번에 작년 산상 기도에 올라갔을 때 유재명 목사님이 이 순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순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을 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내가 원하는 순종을 하고 그냥 말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순종.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서 목사님은 간증을 하셨는데 당신 처음 개척했을 때 간증들을 하는데 참 눈물 나요.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있을 때 내 믿음이 그렇게 자라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성장하는 순종 그 하나로 내 만족, 내 의가 아닌 순종,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